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일하는 일터, 직장, 여기에 벗어날 수는 없죠. 이게 우리의 신앙은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직장, 일터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놀라운 것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하늘에 붕 구름 떠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현실의 삶에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모든 관계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관계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누어지죠. 형제간에도 나누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어진 축복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영성을 살펴볼 텐데, 오늘 바울은 마지막 부분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터에서의 영성인데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예민한 주제인데 다 다루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진리만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이렇게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신자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풀어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고 바깥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서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야 되는데, 결국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영성에 보면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처치 피플, 다시 말하면 교회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고 킹덤 피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잘 어울리는 그런 신자로만 남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가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출근하려고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그리고 또 일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치열한 삶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직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손익관계, 그죠? 철저한 손익관계가 오고 갑니다. 긴장감이 돌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용인과 비고용인과의 관계, 그죠? 이 오너와 비오너와의 관계,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이 치열한 거거든요. 밀고 당기는 싸움. 먹고 사는 게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남자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먹고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느냐, 그렇게 죄가 만들어준 결과예요.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저주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이제 힘의 논리가 작동이 되고, 또 한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은 억압하려고 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지배를 당하지 않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또 버텨야 되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또 저항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사회 운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권리를 찾고 빼앗기는 이런 쟁탈전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로마의
그 시대에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노예예요. 또 노예라는 말은 노예를 사고 파는 물건처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는 게 일반적이고 위협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그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동물 이처럼 이제 취급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법적인 어떤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노예들에 대한 잔혹한 일들이 성행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전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는 거죠. 순종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상전들의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상전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 이 노예들이 핍박을 받는 그 시대 속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어떻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이 바울의 이 입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듯한 느낌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노예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예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변화된 노예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종들은 주인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주인의 행동에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처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를 갖추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이제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 갔으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마침 이제 왕실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바벨론의 그 어떤 정치 구조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기보다는 잘 순종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다니엘이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갈 때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감옥에서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상전들에 대해서 노예들의 주인을 지지하기 위한 말씀이 이게 아니고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첫 번째가 6절에 나오는데요.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가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눈과 섬김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오늘날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이서비스라는 단어예요. 아이서비스. 주인의 눈만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이 딱 없으면 그냥 농땡이를 치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중적인 태도, 일종의 눈속임이죠. 눈속임, 주인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주인의 앞에서만 잠깐 즐겁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근무 태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종사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뭐 주인이 CCTV도 달아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각지대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라는 거, 마음의 태도.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순수하게 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노예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으면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하나로 얘기하면 게으름이란 게으름, 성실하지 않음,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구분이 없음. 1시간이면 끝날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게을렀다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 도대체 누구예요? 노예란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근데 그 타의라는 것은 주인의 눈치. 그러니까 눈치를 보며 사는 삶 자체가 노예적 삶이에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자발적 자기 의지의 발동으로 자기를 움직이는 주체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움직여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겨울날이에요. 꽤 오래됐는데 겨울날 토요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느 카페의 앞에 큰 통유리 창을 어떤 한 젊은이가 너무도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눈길이 갔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바깥에서 어떻게 저 큰 통유리를 너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닦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종업원일까? 주인 아들인가? 이게 궁금해서 그 카페에 들어갔어요. 물어봤더니 누나와 동생이 함께 경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뭐냐면 틀림없이 저 추운 겨울에 저 유리를 저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닦는 모습은 틀림없이 주인이거나 주인 아들이거나 종업원이 저렇게 닦고 있다면 저 종업원은 틀림없이 얼마 안 돼서 오너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태도가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태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이 종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실함이라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아이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행동하는 행동의 주체가 너 자신이어야 되고 주인에 의해서 타의에 내가 떠밀려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내가 받는 봉급에 따라 일을 하면 그냥 사꾼인 거죠. 뭐 삭을 받고 일을 하니까, 삭만큼만 내가 일을 하니까. 하루에 10,000원 받았으니까 10,000원만 일하면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노예로서의 삶의 태도를 지금 가르치는데 그들의 삶의 행동의 가장 특징은 아이 서비스, 눈가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성실함이고 이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서는요 잠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잠언서에 많이 나와요. 한 구절만 한번 읽을게요.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충성이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많은 계산을 하면 충성하기 어려워요. 산술이 너무 밝으면 힘들어져요. 너무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며 살면 충성이 어려워져요.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일이 그렇게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연결돼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현장이 일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여기에서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부정적 의미에서, 소극적 의미에서 첫 번째 얘기했다면, 더 적극적인 게 7절에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의 핵심은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직업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에게 하듯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과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worship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예배라는 말이 봉사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런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개념이 우리가 매우 약해요.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소비자에게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주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다면 불량품이 안 나오겠죠. 작품이 나오겠죠. 작품이. 내가 당장 팔아서 이렇게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겠지만 정말 주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을 보는 사람이 경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 여러분, 식당에서 반찬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환자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 환자가 그냥 힘없는 그냥 환자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고객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여러분, 미장원에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것은 전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해요. 어느 미용실은 뭐 찬송도 틀어놓고 설교도 듣게 하고 교회 액자도 걸어놓고 그런데 머리는 엉망이 되고. 실력이 없으면 교패를 달지 마세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일을 단순한 말로 때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목표가 돈입니다. 돈을 주면 일을 더 합니다. 대우가 나쁘면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당장 나타납니다. 돈에 의해서 오고 갑니다. 온도가 금방 드러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동기가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거와 상관없어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하찮게 보여도 죽게 하듯 하라는 게,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고 있으면요, 그것을 내면적 자기퇴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자기가 자신을 퇴직시켜 버렸어요. 일은 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퇴직한 상태. 몸은 직장에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동기는 다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뉴욕에 이민 가신 분들이, 한인들이 세탁소를 많이 하는데 그 세탁일이 쉽지 않잖아요. 여름에 막 콧구멍을 질 때 그냥 먼지도 나고 그런 데서 캬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막 바지 남의 그 유대인들 근처에 있는 그 부잣집 동네 근처에서 세탁소를 하는데 막 어떤 데는 막 그냥 땀이 뻘뻘 나고 먼지는 나고 그 화학품을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남의 바지를 다리는데 두 줄 세 줄이 나오고 막.
내가 이거 하려고 이민 왔나 모르고. 주님이 입으실 바지라고 생각하셔요. 마틴 루터는 교황의 일이나 청소부의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신교의 우리의 노동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는 이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노동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대가였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주어진 일은 소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왜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사람을 써서 나는 일을 안 하고 싶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일 자체가 창조의 행위예요. 일 자체가 소명이에요. 일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주님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일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어때요? 돈의 논리에 휘둘리면 속임수를 쓰게 되고, 탐욕이 클수록 거짓은 늘어나게 되고, 악인은 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이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한다면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비천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귀중합니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든 주께 하듯 하면 그 일은 성직이 되고 하는 일은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선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고 주인이 나쁜 인간이라고 종의 태도가 나빠야 한다면 그 위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주인과 상관없이 종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 여러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언제나 바울 서신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당한 평가를 내리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손해본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바울 당시에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보면 게으름만 피우던 노예들이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시키는 일도 겨우 해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처럼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감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잔소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종이 이렇게 변했지? 도대체 이 노예가 무슨 일이 노예에게 일어났는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야, 너 도대체 뭐가 너를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지? 너 속에 뭐가 들었어? 너 얼굴은 똑같은데 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 속에 뭔가가 너를 바꾼 거야.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이전과 다르지?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인들이 깨닫게 될 때 주인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주인들이 그 종을 자유인으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이상 노예를 그렇게 학대하고 부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풀어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회개혁은 무슨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들, 사회개혁 한다고 운동하는 사람들 들여다보세요. 그분이 부패에 있어요. 신자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작은 빛을 비추는 거. 노예인데 작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모든 방식이 달라지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 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예수 바이러스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변화된 이 삶이 다른 사람을 바꿔놓고도 남는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이 9절에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기업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비교적 한 구절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위협을 거치라. 이전 역봉은 공갈을 거치라. 이 상전들이 주로 하는 게 공갈을 많이 치. 세상의 주인과는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죠. 노예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예수를 믿는 주인이라면, 상전이라면. 바울이 빌레몬스를 통하여 한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게 빌레몬스입니다. 이게 복음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가정과 모든 것도 살펴보았지만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인이 인간에 대한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는 리스펙트, 존중심이라는 거예요.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막 대해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종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요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 노예라고 해서 직급이 낮다고 인격도 낮은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존중히 여겨야 된다. 굴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진짜 상전이 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아래도 사람 없고요. 사람은 같은 거예요. 직급이나 기능이 다를 뿐이지. 오직 사람 위에 계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만을 떨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례해지는 겁니다. 무례해져. 막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교장 선생님을 역임한 분들 계시고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입주자라고 그냥 연세 많은 그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을 막대하시려다가 이 신문에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얼마나 착각을 쉽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상전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세상의 기업들도 이제는 직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보장합니다.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가 최고가 아니에요. 오늘날 인류의 기업들은 소비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수직적 구조에서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업에 성공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는 당신이 사업에 성공했느냐 하지 않느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은 어떻게 성공했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과정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게 되는 거죠. 돈을 벌려면 자신의 영혼이나 양심은 집에 두고 출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예요.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되는, 누가 진짜 상전인가? 하나님. 그분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주인처럼 행사할 수는 없죠.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도 진짜 사장님은 내 위에 계신 주님이시죠. 나는 직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언제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종이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섬기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은 재설정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생존의 정글이죠.
안으로 들어가면 피 흘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냉혹한 세상. 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사람이 휙 돌아가는 거죠. 삶의 현장은 세렝게티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팽배해요. 아차하면 죽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고 실천한다면 과연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이 직원들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직원으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말씀대로 그냥 산다면 이렇게 포악 무도한 주인 앞에서 내가 내 생명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바보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많고 이상주의자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논리보다 성경의 원리를 붙잡고 힘들지만 살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의 논리, 이 지배의 논리에 휩쓸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처세술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성실함을 드러내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우리와 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과 배려의 모습으로 태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나 이익보다 섬김의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모두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섬기는 자예요. 굴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것보다 굴림이 더 쉬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섬기는 일보다 이 섬김을 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상전은 굴림하거나 압제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와 힘으로 직원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현실에만 눈독을 들이면 이익 추구에만 목을 매게 되고, 그리고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지만 그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경의 원리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경 안에는 형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세상과 다르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직원을 소모품으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기업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원리를 알게 됐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최고의 그 길을 모색하다 보니 성경에 거의 근접해 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만 벌려고 하면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머니만 탐내면 그 순간은 돈을 벌지는 몰라요. 여러분, 서로 이용하고 이용을 당하는 관계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지금 윤리가 바뀝니다. 모두가 섬기는 자예요. 왜 섬겨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뚜렷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기는 일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본성을 끊고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사다리만 있어요. 치열해요.
지배하려 하고 지배당하려 하지 않으려는 기싸움이 매일 벌어집니다. 상대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기가 막힌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골든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든 룰,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어메이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메이징한 말씀이에요. 이걸 골든 룰이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대로 상대에게 베풀라는 거, 그대로 하라는 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기에 바빠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주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대로 저 게으른 직원들은 저 탐욕스러운 주인,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노사 간의 갈등 지구 끝날 때까지 해결 안 돼요. 분쟁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률을 통하여 기가 막힌 길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요구하지 말고 주인이 종업원에게 먼저, 직원이 사장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걸 먼저 주인에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반대로 해요. 좀 해달라는 거 요구가 많아요. 너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 그러면 상대가 그래. 니는 그렇게 30년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만 실천해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은 다 풀려요. 다 해결돼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원리와 태도로 살아가라는,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일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그 일터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하고, 그 일터에서 자기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화되어져 가는 현장이 일터여야 된다. 자기의 탐욕이 죽고 자기의 이기심이 십자가 앞에 못 박여지고, 끊임없이 자기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려 하는 그 내면의 그 욕구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라가는, 그래서 그 일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돌보심을 그 일터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터가 되면 만족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을 구분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내가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돈이나 출세나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 가는 작업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익혀가야 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장하는 그 근무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의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더 나은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태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직업이나 대하는 대상에 따라 태도나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나 나에 대한 대우에 따라 내 행동과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할 때 우리는 최고의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온화의 삶을 산다면 그 직원들이 언젠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직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원을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 노예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위치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일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일터에서 신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서 하나님의 마땅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행하듯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